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사람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이 참이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예수께서 그가 예수에게 대답하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 감히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매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강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12장 우리가 11장 지난주에 11장 26절까지 나눴는데 오늘 갑자기 12장 건너뛰시고 28절부터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관심은 있으신 거죠? 11장 후반과 12장 전반부를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제가 이 건너뛴 것은 이제 마가복음을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 이유보다도 이것은 이제 그 본문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능력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본문 그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앞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먼저 그 흐름을 함께 짚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지금 이게 그 상황의 그 배경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서기관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냥 침묵하면서 조용히 지금 예수님과 이 다른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집중하면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그냥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질문을 던지면 이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론들이 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질문들에 잘 대답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짧게 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거기에서 연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포도원 소작인 비유로 그들을 정면으로 겨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로 책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말의 실수를 유발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고 그가 주장하는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는 위대한 자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옵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로마 통치에 반감을 가진 민족주의 성향이고 헤롯 땅은 로마와 결탁한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결코 한 자리에 서지 않을 이 두 세력이 이제 서로 합의하에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뜻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던진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걸 그냥 언뜻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이거는 무슨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이것은 순수한 신학적 정치적 궁금증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이중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아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민족 감정이 지금 극치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의 감정을 거스리게 되며 이제 군중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 바친다, 바치지 말아라 하면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반역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 위험성이 담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건은 너무 멋지다,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이 사건은 성경을 통틀어 가장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답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저렇게 답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 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죠?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돈에 지금 데나리온의 이 형상에 박혀 있는 형상과 글은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가이사 것이죠. 가이사 것은 드리지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물질은 바치더라도
우리의 자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라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창피하게,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그렇게 일깨우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자,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세력들 아시죠? 사두개인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타협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모세오경 외에는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같으나 이들은 성경을 일부분만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의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이제 말을 지어냅니다. 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역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7 형제가 차례대로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는 이 극단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부활 때에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여자가 정말 그런 여자가 있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정면으로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권위로 인정했던 바로 그 모세의 글, 모세오경의 말씀 중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사건에서 직접 답을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과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그리고 존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때 그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했을 때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묻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영원히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그 지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서도 부활을 알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 신학적으로 보수파와 진보파, 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장면을 서기관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대답한 것을 보고 그가 그동안 너무나도 궁금해했고 그가 씨름해왔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죠 여러분? 첫째 계명이 무엇이나이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 그 전과 후의 역할이 나뉘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는 그냥 성경을 옮겨 적는 그 말대로 서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동안 구두로 입으로 전달되다가 이제 인쇄하는 것과 쓰는 문화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그 성경이 다시 이제 발굴되고 성경을 다시 가르치면서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받아 적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벽이 있었어요. 계명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거였습니다. 이 많은 걸 정말 알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가장 답답함이 뭐냐면 내가 성도님들한테 매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도 어려운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답답함과 여러분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를 강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집회를 가다가 공항에서 그 다음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주위를 돌다가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구입한 이유가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Living Biblically for 1 year. 성경적으로 1년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A.J. 제이컵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성경 율법, 그 모세오경의 율법대로 1년을 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정말 순전한 실험적 호기심으로서 옷의 재질부터 수염을 기르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까지도 다 자기가 지켜보고 그냥 그 제사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누가 죄를 졌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것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가 실제로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1년 실험 끝에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며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많은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는 행위 자체보다 그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신 그 마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감사함과 겸손 같은 것들, 더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1년을 씨름한 끝에 다다른 결론이 율법은 그걸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데 평생 율법을 가르쳐 온 서기관이라면 이 답답함을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깊게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도 이 비슷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인데 여러분, 유대 전통 율법이 총 61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 중에 여러분 248개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게 248개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놀라운 게 248개가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몸에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 머리, 팔, 눈, 코, 입, 뭔지 그리고 내장,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카운트한 게 248개. 그리고 365개는 뭘 얘기할까요? 365 하면 생각나는 게 1년에 있는 모든 날들이죠. 모든 너의 몸의 부위를 가지고 매일매일 지켜라는 것이 율법의 간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613개에 되는 율법을 매일
매일 그것을 하나도 어긋남 없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안식일에 걸음 한 걸음 더 정해진 것보다 더 걸어도 나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서 더러운 짐승에 이 들어간 것을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 살고 있었던 이 서기관, 그걸 또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이건 아닐 거다. 분명히 이 계명 중에 무엇인가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근본적인 그 계명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자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헤롯 당들이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가 알고 싶은 것을 그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씨름하고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가지고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옳은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답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과 이마에 매어 살아온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서기관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되뇌었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나 정말 친밀하게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지가 않고 그냥 외우는 걸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주기도문 나는 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한 걸 물어봐서 손이 안 올라가십니까? 주기도문대로 살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손이 안 올라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형식적으로 예배 마칠 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잘도 외우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당신들의 남의 죄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우리에게 진 죄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그냥 흥얼거리면서도 외울 수 있는 그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문설주에 달고 손목에 달고 이마에 붙이고 밤새 아침과 점심 저녁에 읊조려도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것입니다. 둘째는 레위기 19장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9장은 흔히 거룩 법전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정직한
저울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가난한 몫을 남겨두는 것 등 가난한 자의 몫을 밭을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둬도 수확을 거둬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 이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19장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있습니다. 19장이 1절부터 37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39절의 가장 가운데가 18절입니다. 여러분, 대칭법,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하면서 히브리 문학 구조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정 가운데 오는. 그래서 이 19장은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의 그 거룩한 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말씀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란히 세우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613개의 조항을 하나하나 순위를 매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되는 율법이 아닌 이것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잠시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돌아보면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10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같은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 쫓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좌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지, 오늘 질문에도 보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은 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르고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랑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을 오랫동안 지켜서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자리 나오면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의무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유지아 님이 남긴 노래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 아시죠?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사 중에 보면 다시 돌아올 그댈 위해, 아시는 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모든 걸 드릴게요. 목사님 제발 예배 중에 여러분,
가요가요, 진짜 보면 찬송보다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다시 돌아온 주님 위에 내 모든 거 드릴게요. 이제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여러분,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제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리세요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저를 위해 다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이분은 이런 곡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나오잖아요. 나 오직 그대만을 하세요. 자,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네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먼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못하고 있고, 내가 뭘 더 해야 내 사랑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알고 하나님께 더 성숙하게 나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질문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만 머물면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답답한 마음이 매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씨름하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넘어뜨렸다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 앞에서 지쳐가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 없이 그냥 한다면 우리는 지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도 같은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에 우리 존재 전체를 향하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 멋지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그 말 듣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지, 조금 더 용서해야지, 조금 더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채워져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곧 이웃사랑으로 퍼지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 자체가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사랑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이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 사랑을 올리려고 해도 그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을 듣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서기관은 오늘 예수님의 답을 듣고 스스로 화답을 해요.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다른 제사보다 낫다고 스스로 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과 달리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자기의 아내 것을 꺼내어 확장시켜서 동의하는 유일한 인물로 오늘 말씀은 마가는 그렇게 그를 그리고 있어요.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그를 칭찬하시는 거 맞죠? 저는 이 말씀이 칭찬으로 들렸는데 이게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외친 짧고 강렬한 설교 문장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건 사실 해석적 문제고요. 여기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바로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 your package is coming입니까? deliver입니까? delivered.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예요? 아직 너희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 한 분이 학생들이 teacher, Mr. So and so, it's almost d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Almost is not done. 거의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답대로 사는 것,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정답대로 사는 것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해야? 우리 유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마음을 딱 먹으면 뭔가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내가 하기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려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여기서 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율법으로 새겨서 네가 율법대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네가 하나님을 더 마음속에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사랑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초대인데 그 초대를 우리는 아직 나의 책임감으로 나의 임무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잘못 깨닫고 잘못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 뒤에 서라. 따라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이게 하나의 그래 내가 따르는 것도 일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도 일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나처럼 그대로 내가 고생하니까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험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 험한 길을 한번 걸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게 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그가 사랑한 그 계명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셨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면서 내가 왜 사랑이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이 평화가 없지, 즐거움이 없지, 기쁨이 없지, 불평할 수밖에 없다. 서기관은 계명의 자리를 정확하게 짚었지만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옳은 답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도 그 아는 것이 저절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더욱더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유 뭐 십자가 죽은 거 알지, 뭐 내가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더더욱 묵상하고 깊이 나가면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점점 채워지고 가득히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와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가 되고 섬김이 되고 그리고 선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어거지로 짜낸 것이 아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도 첫째와 둘째 계명을 다시 여러분 해야 될 목록으로 대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오늘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발걸음도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그 사랑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